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언약에도 예법, 곧 예배 규칙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그러나 그 장소는 인간이 마련한 장소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땅에 속한 곧 광야에 설치된 장막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한쪽으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이라 한 것은 첫 번째 휘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을 바깥 휘장, 곧 첫 번째 휘장이라 부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안쪽 휘장, 곧 두 번째 휘장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바깥 성소에 들어가 유물을 드리고 제사의식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곧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동물의 피를 바쳤습니다.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을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가리는 역할, 곧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8절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거저 어려운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생활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제사 제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선언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완전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용기가 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 바라기는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도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까지의 비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첫 장막, 곧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백성의 지성소 출입이 금지된 것은 언젠가 백성에게 개방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9절에서 현재까지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곧 현 시대를 위한 비유로 보았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는 그리스도 속죄의 그림자이므로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브리서 저자가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성을 언급한 이유는 결국 진정한 대안이 있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부분 대속의 기능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 자체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난해한 본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더 생생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일정 부분 대속의 기능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본문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일정 부분 대속의 기능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